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또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세 가지 분명한 확실한 증거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의 믿음의 확신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구원의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고 있다. 말하자면 성화되어져 가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우리가 죽으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가? 두 가지 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가 뭔가 하면은 출애굽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여야 할 내용이 뭔가 하면은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가족들이 함께 1월 14일 날 먹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준비하라 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길을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여호수아 4장 19절 20절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편 경계 길갈에 진침해. 자, 보세요. 매월 며칠입니까? 1월 10일이에요. 근데 그 요단에서 올라온 그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였는데 왜 세우라고 하였는가 하면은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아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월 10일 날 출애굽하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은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주신과 동시에 광야 40년 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1월 10일 날 요단강을 건너게 해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기념으로 기념비를 세우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광야 40년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홍해 강을 건너게 해 주셨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 주신 그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표징되어지는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는 5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재림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함 받고 사함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여 살면 주님께서 놀라운 표징된 일들을, 놀라운 기념비적인 일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1년도에 많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와 이러한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기념비적인 일들을 2021년도에 많이 경험하고 세울 수 있을까? 첫 번째로서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부활하여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주의 깊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기념비를 2개나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에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요단강에 세우고 또 하나는 숙소인 천막을 친 길갈에 세우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4장 8절 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돛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선 요단강의 가운데 세우고 또 이제 건너 올라와서 천막을 친 길갈에 세우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큰 영적인 뜻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요단 강물에 세웠던 돌들 그 기념비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대답하기 너무 쉽죠?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길갈에 세운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단강 속에 세운 그 기념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 죄의 습관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으라라는 거예요.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음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5장에 보시면 두 가지 큰 예식을 행합니다. 그 두 가지 큰 예식이 뭔가 하면, 하나는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여러분, 할례 의식 아시잖아요, 그렇죠? 왜 할례 의식을 행합니까? 죄의 습관, 옛생활, 애굽의 종살이하였던 모든 생각들, 그 모든 죄악된 습관들을 다 버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새 생활을 하여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위어섭이라는 유명한 학자는 왜 요단강 안에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애굽 생활에 옛 생활을 결별하고 옛 생활을 장사 지내라라는 뜻이다라고 해석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약 10여일을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결심 한 가지씩 하십시다.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의 잘못된 죄의 습관, 행동 한 가지만이라도 꼭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일들 많이 있지 않아요? 어떤 잘못된 시간 관리를 한다든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들을 한 가지씩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습관을 한 가지씩 기르도록 하십시다. 성경 보는 습관, 그렇죠? 또 매일마다 기도하는 습관, 또 복음을 전파하는 습관, 또 예배드리는 습관, 또 찬양하는 습관, 좋은 습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2021년도에 기념비적인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장로님의 간증인데, 이분은 예수 믿기 전에 도박을 많이 했대요. 도박을 많이 하였는데 이 도박 끊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끊으려고 하는가 하면 이 손가락을 잘라버린 거예요. 손가락을 잘라도 그 습관을 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도박을 끊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체험함으로 인하여 끊은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성령의 능력만이 잘못된 이 습관을 끊게 되고 옛 생활, 옛 습관을 벗어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에 또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과 눈에 보이는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단 강물에 세운 기념비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길갈에 세운 기념비는 눈에 보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기적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속에 역사하고 나타나고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기적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기적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는 기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속에서 일어날 때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 속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이런 기적이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길갈에 세운 이 기념비는 눈에 보입니다. 이 기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은사이다, 성령의 능력이다, 기도의 응답이다, 치유의 은총이다,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의 능력이다. 이런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올 한 해 동안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입니다. 이것은 길갈에 세운 기념비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일생 동안, 2021년 동안 오늘 우리들은 내 마음, 내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의 열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열매, 주님의 인도하심과 선한 모습, 주님의 그 의와 거룩으로 진리로 닮아가고 변화되는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는 기적,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 은사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능력 있는 신앙의 삶, 간증하는 신앙의 삶,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신앙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일생의 신앙의 삶에 기념비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지나간 과거에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았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여호수아 4장 23절을 우리 다 함께 주목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아나니. 이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마지막 단어, 같아나니.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과 같이 지금 현재는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게 해 주셨고 앞으로는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2020년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2021년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22년 영원토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감기도 질병도 치유하게 하여 주신 그 주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암도 치유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예방하여 주시는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여 주신 주님께서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할렐루야.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참 좋아하는데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손에 여기에 15가지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15가지. 주님의 손에 축복이 있고, 주님의 손에 능력이 있고, 주님의 손에 권능이 있고, 주님의 손에 강하게 하심이 있고, 주님의 손에 능하게 하심이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모든 것이. 그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 어떤 유명한 사람들 장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기만이 갖고 있는 기술이 있잖아요. 노하우. 그 노하우를 사람들은 잘 안 알려주고 합니다. 왜? 자신만이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먹고 사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신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고 알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은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경험할수록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더 하나님의 역사하고 이게 선순환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또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 끝이 없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 요구가 뭔가 하면은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하셨는가?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에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자 보십시다. 홍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해 주셨다고 한다면, 요단강은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물에 닿자 갈라지게 해 주셨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보다 더 신앙이 성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바다 위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내밀 때에 쫙 갈라졌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발을 내딛자. 근데 그 앞에 내용의 말씀에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시기에는 물이 가득 차게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발을 그 물에 내딛자 갈라진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한마디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성장입니다. 해가 지나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더욱더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도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조금씩이나마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념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로 유지하자.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물이 흘러 넘쳤어요. 이때에는 눈이 녹아서 물이 너무 많이 흐르는 그러한 시기라고 합니다. 헤르몬 산이 있어요. 그 헤르몬 산에 눈이 녹아서 이때에는 요단강에 물이 넘칩니다. 많이 흘러오는 그러한 시기예요. 또 비가 많이 오는 시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하면은 그렇게 물이 흘러 넘치는데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어떻게 그 발을 요단 강물에 내디딜 수 있었을까? 또 하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다 건너가려고 하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여러분, 발을 내딛는 것도 믿음의 역사이지만,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이 12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서 있었다는 것, 그것도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시작하기도 어렵고 힘들지만 이 믿음을 끝까지 신앙생활 유지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조금씩 성장해 나가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더 귀하고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참으로 놀라운 백성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마지막까지 유지하기 위하여 믿음의 기도로 무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제사장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지나갈 때까지 그 언약궤를 메고 무엇을 하였겠어요? 그 지나가는 모든 시간들마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있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 않겠어요? 어떤 제사장은 한순간에는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 혼자만이라도 지금
빠져나가서 지나갈까 그런 생각도 한 제사장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합심기도 하고 주의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다 건너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해외에 계시는 여자분의 간증인데, 이분이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고 변화된 자매입니다.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카지노에서 딜러 있잖아요. 카지노 딜러, 그 일을 했어요. 카지노 딜러 일을 하다 보면은 주를 성수하기도 힘들고 일상생활하기가 좀 힘든 직업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 자매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되어져서 내가 이 직장에 계속 나가야 되는가 갈등을 하다가 마음속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카지노 딜러 일을 그만두고 사직서를 냅니다. 사직서를 내고 나서 이제 하루 이틀 지나갑니다. 그럴 때는 내가 믿음으로 결단을 참 잘했구나, 뿌듯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또 석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직장이 없는 거예요. 구해도 구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사직서를 냈나? 내가 잘한 일인가? 하나님 믿고 내가 좋은 결단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을 주셔야 하는데 1년이 지나도 새로운 직장이 없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굉장히 힘든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마침 식당에서 여자 종업원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에 이력서를 내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식당에서 믿음 좋은 남편을 만나게 되고 신앙생활도 잘하게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룩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과 초조함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기도로 무장하여서 유지해 나가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과 축복이 오늘 2021년도에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잘못된 습관 한 가지씩 끊고 새로운 신앙의 삶, 좋은 습관 한 가지 이상씩 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밖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치유와 축복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체험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은총과 축복을 올 한 해 동안 마음껏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였습니까? 기도로 유지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총과 권능을 많이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